세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쭉 다뤘고요. 또 특별히 유아 세례는 이 유아 세례가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삼일체, 유아 세례 이런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장로교는 왜 이런 교리들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도대체 이런 교리들을 어디서 이렇게 도출했는가? 그래서 장로교회가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이끌어내는 이렇게 추론해내는 그러한 그 추론적 해석의 이러한 놀라운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도 제세례파와 장로교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문자적 해석법에서는 많이 차이가 안 나죠. 그렇지만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를 살피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에서 세 가지 성경 해석법, 명시적 문자적 표현, 그 다음에 추론적인 결론으로서 그렇게 이끌어져 나오는 단순한 추측성 추론이 아니라 그 문맥을 따라서 당연한 결론으로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추론. 그래서 추론적 해석,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경에 부합하는 성경에 일치되는 형태로 교회법과 이러한 그 질서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양심적 사려 분별의 해석.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과 추론적 해석을 기초로 해서 성경의 정신과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성경의 원리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부합되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교회법을 통해서 또 신자의 양심을 통해서 결정해 갈 수 있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하여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양심법이라고 하는 그렇게 세 번째의 또 원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제세례파와 또 오늘날 하이퍼 칼비니즘과 세대주의적인 또 이런 방식에 있어서의 극단적 문자주의들은 대부분 다 이 첫 번째에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딨어? 그런 표현이 어딨어? 성경에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없으면 그건 비성경적이야. 이런 식의 단편적인 성경 읽기가 결국에는 기독교의 이 풍성함들을 확 위축시켜서 축소시키는 이러한 그 심각한 성경의 풍요로움을 잃게 하는 그러한 또 실수들을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교회법을 정해갈 때도 성경에 명시적으로 추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성경이 본질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면 그건 성경의 원리를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교회 정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핵심적인 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추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면 그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목사, 장로, 집사, 우리가 안수집사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집사 형태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항존직으로 함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외의 직분도 세울 수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존 직분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극단적 문자주의는 어떻게 읽느냐면 3직분 외에는 어떤 직분도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읽어요. 이게 참 성경 읽기가 참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직에 대한 부분은 본질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명시적으로 추론적으로도 원리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의 내용들은 성경에 부합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원리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원리와 성경에 부합하게 적용하는 규정원리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카톨릭적 예전이 되기도 하고 또 이걸 너무 넓게 적용해서 허용적 개념을 너무 넓게 적용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열린 예배가 돼버리는 장로교회 예배는 이 중간쯤에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서 카톨릭적인 예전 예배도 아니고 모든 세계교회가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지켜야 되는 이런 식의 성경에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거대로 지켜야 돼. 이런 식이라면 예전적 예배가 돼버려요. 장로교회는 그 어떤 역사 속에서도 자기 교단을 넘어서조차도 교단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명시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교단 안에서도 추천하는 형태로
이렇게 소개를 했고, 교단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건 그 교단이 알아서 할 문제로서 그렇게 열어뒀지, 절대로 그 규정원리라는 개념을 가톨릭적 개념으로 규정원리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또 양심의 사려분별로 교회법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들은 성경에 부합하게, 성경에 일치되게, 성경의 내용들을 그렇게 구체화시키는 방식으로 아디아포라 문제라든가 중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교회법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적으로만 어딨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당장 함종직을 3직분을 인정을 해도요, 그럼 목사 나이를 몇 살 때 목사 안수를 줄 건가? 안수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행할 건가? 손을 하나를 얹을 건가? 손을 두 개를 얹을 건가? 누가 안수를 할 건가? 목사님이 안수를 할 건가? 장로들도 안수를 할 것인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목사님을 항전직으로서 존중한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적인 부분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그 교단에서 그렇게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교단에서는 그 항전직으로서 목사 임직을 할 때 자기들은 이러한 교회법에 따라서 또 임직을 하겠다 그러면 그 교회법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 안수를 할 때 어떤 방식의 안수가 임직식이 교단마다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유아세례 문제는 바로 그런 부분에 아주 정점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없다 보니까 어디 있어 성경에? 왜 자꾸 장로교인들은 유아세례를 자꾸 강조하죠? 성경에 없는데 이런 부분. 엊그제 유튜브에도 또 누가 이렇게 요즘에 유아세례 우리 하다 보니까 또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왜 장로교인들은 유아세례를 합니까? 왜 할례가 세례랑 똑같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5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500년 전에 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유아세례에 대한 이 이해와 접근 방식은 성경 해석과 또 신앙적 색깔과 스타일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기준점이 되었고, 그래서 이 주제 때문에 16세기 당시에 교파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라든가 후에 또 침례교라든가 교단을 나눠지는 기준점에 해당이 될 정도로 유아세례에 대한 이런 접근 원리, 성경에 대한 해석, 또 그 유아세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교리문답 공부를 부모의 언약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교리문답을 강조하는 이런 또 장로계의 특징,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지 유아세례 하나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그 교단과 그 신학의 색깔까지 구별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사 속에서의 기준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유아들은 믿을 능력이 없다는 이론에 대하여 이제 답변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를 고백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명시적 표현도 없고, 또 그 아이들이 신앙과 회개를 고백할 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도 더더욱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방식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어딨어라라고 이렇게 묻게 될 때에 성경은 모든 걸 다 A부터 Z까지 전부 다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기록의 제한성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면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그러면 여자들이 세례받으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는 남성 중심으로 해서 세례를 받는 루디아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그렇게 되면 여자가 성찬에 참여하라는 말은 또 어디 있고, 이런 식의 또 여성 부분에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과 또 이혼한 여성은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까? 세례를 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있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세례받았다라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약만 그렇게 보고는 할 문제가 아니라 구약과 연결해서 신구약 전체 안에서 헤아리게 되면 얼마든지
이러한 유아 세례에 대한 근거와 정당성을 우리가 살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되는 중대의 이름을 말하는데 곧 어린이들은 그 나이로 인하여 세례가 의미하는 심리 즉 영적 중생을 이해할 수 없으며 아주 갓난아기는 영적으로 중생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세례파 주장인데 그럼 과연 정말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반론해낼 수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 마가복음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런 장면. 그래서 그 아이들을 기도해 주잖아.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 헬라어에서 쓰는 이 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영아, 유아, 아이, 청소년 이렇게 우리말에도 이렇게 그 아이의 연령대를 따라서 대략적으로 구별하는 것처럼 헬라어에서도 그 아이라라고 했을 때는 큰 애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린 아이들 10대의 그 전후로 있는 10대 후반이 아니라 10대 아래쪽에 이렇게 우리가 1세부터 뭐라 그래? 0대라고 그러나? 10대면 11살부터 이렇게 보통 많이들 얘기하니까 10대 아래쪽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마태복음의 이런 부분에 있어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의 그러한 복을 빌어주시는 그럼 그게 세례하고 무슨 장면이 뭔 상관이냐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신자로서의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혜택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뭐하러 기도해 줍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얼마든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 자,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성경 구절에 각각의 구절도 있고 이제 맨 아랫단락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유아들이 어떻게 중생하느냐고 묻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유아들은 어떤 유아들은 확실히 구원을 받음으로 주께서 그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어른과 관련해서는 회개와 믿음에 대한 인간의 인식, 이해의 요구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의지의 결단과 이런 부분을 요구해요. 그렇지만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성경에 아이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는 오히려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렇게 불러다가 기도해주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그 같이 그 예배 공간에 있는 모습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또 오병리어 사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곁에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거기서는 정작 어른들은 안 내미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도시락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스갯소리로 어른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빼돌렸는데 순수하게 그 아이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놨다라고. 그런 추론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허무맹랑한 추론인 거고 그건 추측인 거죠. 그냥 우리가 추론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성경의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걸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지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막 추측성으로 추론하는 건 아닙니다. 농담식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디까지 추론할 수 있느냐면 그 아이가 제자들이 그걸 뺏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제자들의 입장을 봐서도 아이의 입장을 봐서도 제자들이 남의 걸 함부로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가 준다고 하니까 가져온 거지. 어른이 막 윽박질러가지고 뺏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뺏었다 그러면 또 큰일 나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그 아이의 어떤 그 헌신에 대한 부분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도 내놨으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자발적으로 줬으니까 가져온 거지 그거를 제자들이 어른 거는 못 갖고 오고 애들 것만
봐갖고 뺏어왔다 이러면 이제 해석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거니까 최소한의 적절한 선에서만 그 아이가 그래도 주님 앞에 그런 부분들을 내놨다라고 하는 정도만 그 정도만 그의 아이의 어떤 아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헌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 그렇게 아이가 이렇게 주님께 곁에 서 있는 많은 우리가 신약의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주 명확한 거는 두 번째 단락에 세례 요한으로 우리가 그 증거를 삼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태에서 거룩하게 만드셨으며 다른 태아들과에게도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 복중에서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마리아가 찾아오니까 막 뛰놀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복중에서 예수님이 오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던 애가 그렇게 막 복중에서 엄마들은 그 알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막 그 복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일반 움직임하고 달랐다라는 겁니다. 일반 움직임은 그냥 이렇게 발로나 한번 툭 차고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응? 아직 여기는 전혀나 모르는구만. 무슨 발길질이야. 태동. 태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엄마가 느꼈을 때, 이건 뭔가 굉장히 특별한 태동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한번 툭툭 이랬다 그러면, 막, 아무튼 엄마가 느끼기에 굉장히 이건 아주 특별한 어떤 그 태동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발길질과 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그 아이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역사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태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표현들, 또 시편에 젖먹이와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찬송케 하시고 또 이런 표현들을 보기에는 아주 거기도 보면 아주 젖먹이라고도까지 나와 있고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는 그 임신 중에 있는 태아까지도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의 부분은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추론해가면 연결해서 해석해가고 찾아가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안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걸 뿐이지 보려고 노력하면서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정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법칙을 강요해서는 해서 원하시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힘은 적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도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만드셨다. 자, 질문. 유아세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무의신앙. 근데 신자들의 유아들은 이렇게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으로서 구원의 표시를 주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의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아니, 아이 때 죽으면 지옥 가요. 응? 그건 모르는 거라 그러지 않았나? 저번에 그냥 모른다 무슨 그랬잖아. 목사님이. 불쌍히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유아. 그래서 이제 이게 알미니안주의 쪽에서는 모든 유아가 구원받는다. 유아가 어려서 죽으면 이게 이제 중세시대 유아세례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논쟁, 종교개혁 시대 때 논쟁이 돼요. 그래서 알미니안 쪽에서는 모든 유아가 구원받는다. 제세례파 쪽에서는 아이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양극단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유아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 응용 문제. 흑마기수주의 기업이죠. 어떤 교리가 문제가 돼요? 순접작전.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 원인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비슷했어요. 그 구체적으로 모든 유아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게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가르침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그리로 따라가는 거고. 오늘 설교 관련해서도 오직 은혜로 거기는 전적 부패가 전제된 교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는 예정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또 예정론도 또 전제된 고백이에요. 응?
모든 유아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아니 칭의 취소의 문제는 아니고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유아로 죽은 애들 말이에요. 어른들은 중간에 잘못하면 취소가 되지만 이미 죽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교리랑 충돌이 돼요. 그래서 7대 교리는 항상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지 어떤 게 충돌이 돼갖고 어떤 교리가 깨져버리게 되면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회심. 회심이랑 부딪히는. 그렇죠. 아니 이쪽이 더 가까워졌어. 전적 부패. 이쪽은 삼척포로 빠졌고 이 전적 부패 쪽으로 관심을 모으셔야 돼. 거기서 조금 더 그거에 대한 핵심적 내용. 모든 유아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교리가 깨져요. 그렇죠.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어요? 모든 유아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원죄 개념이 깨져요. 이제 이쪽 동네도 음음하게 이해되셨죠? 유아들은 원죄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게 되는. 왜?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제세례파는 또 그 죄를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 지옥 간다라고. 이쪽은 또 어떤 면에서 원죄를 너무 강조하는. 그래서 선택과 예정 부분이 파괴가 되어지는. 아무도 예정 못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유아로 죽은 애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버리니까. 근데 이쪽은 거꾸로 모든 유아들이 다 구원받는다라니까 모든 유아들은 다 예정된 것처럼 예정을 지나치게 확대한 형태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죄 개념. 유아들은 원죄가 없는 것처럼 전적 부패에 대한 이 가르침이 심각하게 훼손을 받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부모가 믿는 자였을 때는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유아까지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적으로 신자의 자녀들이 어려서 죽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응? 그 제세례파 대답이라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제세례파 대답이 된단 말이에요. 모른다. 그럼 무책임한 대답이 되는 거고. 반은 맞는데 반을 덧붙여야 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하지 않으실까요? 여기 지금 기독교에 뭐라고 읽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어떤 법칙을 강요해서 원하시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 강의를 잘 읽고 이렇게 잘 이렇게 묵상해 보셔야 돼요. 비슷한 내용에 좀 확장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그 방향 쪽에 있는 얘기예요. 선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몰라요. 그건 결정적 대답인 거고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까지는 대답해야 돼요. 우리의 교리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도 모른다 이러면 대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대답이 맞는 대답이지만 충분한 대답은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모른다라는 대답인 거고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지옥 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교리가 깨져요? 그렇죠. 대답 잘하네. 실력이 많이 들었어. 맞는 거예요. 선택 교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이만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누가 선택받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 아이들은. 그래서 불신자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 가갖고 함부로 목회자가 실천적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얘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셔야 돼요. 불신자 어른이 죽었을 때는 당연히 지옥 가는 거고 다만 교회법상 예의상 대놓고 유가족한테 얘 지옥 갔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그냥 그거는 조용하게 침묵함으로 이렇게 함부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유가족만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법상의 장례식 그 규범만 해도 그렇게 돼 있어요. 불신자가 죽었을 때는 그건 하나의 우리가 교회법적 또 교리적 또 그 사회의 규범적 이 같이 이렇게 장례식에 이렇게 이게 조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너 자식이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지옥 갔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구원받았다라고 믿지 않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리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그냥 유가족만 위로하고 오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유가족을 목사님이 불렀을 때는 그 중에 누가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목사님 불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크리스찬 유가족들을 힘내라라고 위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을 때는 불신자 아이가 죽었을 때는 같은 방식인 겁니다. 신자의 아이가 죽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힘내라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불신자인 상태의 아이가 불신자 부모 밑에서 죽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편에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택한 자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택교리 중에 이렇게 교회의 구원의 질서상, 시간상 나온 사람도 있고 아직 신자의 가족 중에서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불신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교회로 안 온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어거스틴의 말 그 표현 해석처럼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바깥에도 양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처럼 아직 구원의 서정의 질서상 교회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한 많은 또 택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상태에서 죽었으면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거고 그 누가 택함 받는지는 우리는 모른다라고. 그래서 불신자의 그 아이가 죽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 신자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위로하면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자냐 불신자냐 이렇게 이제 가르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이제 신자의 기준이 교회에 이제 등록이 돼 있어야만 이제 신자라고 보는 건가요? 신자의 그 확증은 교회론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교회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세례 받았을 때 그거를 교회가 주는 신자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자기는 신자라 생각할지라도 공적 교회는 그를 신자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안 받았으면 본인은 아무리 신자라 생각하더라도 그건 너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는 그 사람을 신자라고 인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소중하게 여기고 세례받은 성도들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가 공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교회도 연약하기 때문에 위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라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거 세밀하게 다 뽑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당회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고 당회를 교회 질서를 세워서 이단이라든가 악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그 위탁적 책임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그 정도에서 최선을 다할 뿐인 겁니다. 뽑아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고 다만 그 뽑아내는 일도 안 하면 교회가 어지럽혀지게 되고 이단이 들어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논쟁과 논의를 하다 보면 칼빈주의자들은 논쟁자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것 자체를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고 또 끊임없이 성경의 바른 그 내용들을 배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더 좋은 가르침과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 대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논쟁과 정당한 판단과 분석과 비판은 칼빈주의자들의 숙명처럼 그들의 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격적인 비난을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더더욱 한국 사람들은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굉장히 낯섭니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는 굉장히 이게 정의 문화라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조율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 전체가 문화 자체가 그런데 나 혼자만 정확하게 칼 자르듯이 쫙쫙쫙쫙쫙 이렇게 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그걸 어느 정도까지 조율할 것인가는 그 교회의 구성원과 내용을 따라서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6번의 논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그 논쟁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전 삶을 걸고 비판하고 또 싸우고 그러면서 바른 길을 찾아서 선택하고 이런 논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한 그러한 그 끊임없는 진리에 대한 이 분석과 분별에 대한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논쟁과 논평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도 보면은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거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 번역에 있어서는 다 비판이라고 이렇게 다 돼 있지만 이게 좀 달라요. 영어도 그래서 그걸 좀 구별해서 쓰기도 하고 헬라어 자체도 비난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지 정당한 비판의 개념들은 로마서 사도행전에 변증, 아폴로지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내가 변증한다, 변호한다, 논증한다 이런 말은 그 비판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다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변호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변호 개념인 거고 이쪽은 인격적인 비난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비난, 비판 이게 조금 어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비판은 열어두는 거고 인격적인 비난은 이렇게 좀 육계명에 입각해서 막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18장 그리스도의 유하기를 보아서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갓난 유아기부터 거룩하게 함을 받으셨다. 그것은 연령의 구별 없이 그의 선민들을 자신 안에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유아 시기가 성화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증명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또 어린 시절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하여간 선택된 사람이 현세에서 불려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화되고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한다. 반대론자들은 성경에서 성령은 썩지 않을 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는 중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의한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발언을 오해한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을 듣고 배운 신자들의 어른들에 대한 대상을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근거로 유아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중생할 수 없다고 하는 추론에 반대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유아들을 중생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으로서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쉬운 일이다. 그뿐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음대로 유아들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권능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논법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결국 유아 세례, 선택, 우리가 계속 교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903년 수정판에서 10장 부르신 부분에 유아의 부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아들도 택자 유아들이 구원받고 또 지적인 전응아, 어른이라 할지라도 인식 능력이 없는 지적 전응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름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지 인식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과 어른이라 할지라도 지적 능력을 갖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독특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적 부르심이 아닌 신비하고 독특한 부르심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웨스민스터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결국 걸리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1903년에 이 부분을 수정해버려요. 어떻게 수정할까요? 알미니안주의로 바뀌니까 모든 유아가 구원받는다로 바뀌는 겁니다. 십정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유아들의 구원 문제와 지적 능력이 없는 그러한 뭐라 그러지 우리가 이 정신적 장애자들을 지적 장애인들의 구원 문제까지 외면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멋있는 교리입니다. 장로교리의 선택교리가.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교리 개념이 하나님의 선택 능력이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제세례파처럼 모든 유아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러면 아주 굉장히 폭력적인 교리가 또 되는 거고, 이게 참 이 양극단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선택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멋있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성도 훼손하지 않고, 근데 이게 1903년 판에 수정판에 모든 유아가 구원받는다에 되는 형태로 결국에는 수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903년포는 알미니안주의와 오순절주의가 섞여 들어가는 형태로 우리가 평가하고 받지 않는 겁니다. 초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아들은 설교를 이해하지 못한다고는 반대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인식 능력의 문제 제기하고 성경의 어른들의 회개를 자꾸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그 오류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같은 질문들이에요, 계속. 이제 기본 내용들은 했으니까 좀 쭉 속도감 있게 읽어갑니다. 넷째 줄에 사도가 들음을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보통 사용하시는 순서와 방법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지 결코 하나님에게 일정 불변의 법칙을 지정하며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그런 다른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부르셨으며 내적인 방법, 즉 설교와는 별도로 성령으로 마음속을 비춰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주셨다. 웨스트민스터 10장 3항에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칼빈의 이 기독교 강의를 따라 그래서 유아들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고 지적 장애인들도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 지적 장애인들을 가진 부모들에게는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교리입니까? 제세례파처럼 회개하지 못하면 다 지옥 간다라면 살아서도 지적 장애인으로 산 게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얼마나 큰 슬픔인데 그 아이가 죽어가서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있어서 그 아이는 지옥 간다고 그러면 그 부모에겐 정말 폭력적인 그런 설교가 되는 겁니다. 씻을 수 없는. 얼마나 악한 가르침입니까 진짜. 그 뭐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된다고 이런 식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하나를 정확하게 정립하고 이해하는 게 이렇게 인간관계와 또 사람들과의 그럼 우리 한 다리 건너서 솔직히 진짜 장애인 없는 가족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 다리 건너면 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 서로 이렇게 보면은 가까운 친인척 가운데 장애인들을 키우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20항 유아들은 회개하거나 믿을 능력이 없다는 반대로 그러나 이 점에서 더욱 강경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그러나 이러한 창은 우리를 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회개와 신앙의 어떤 이제 이러한 성례라라고 이렇게 덧붙이면서 그러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세례라라고 하는 이런 표시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신앙의 회개의 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구약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유아들의 몸에 할례의 인을 치셨는지는 하나님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유아 시기는 맨날에 영적 유아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상투적인 수단으로 도망하려 한다면 이 길은 이미 막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할례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영적으로 유하다 이제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또 그건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게 핑계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곱 여덟 절쯤 그 일부에서 유아들은 비록 할례를 받는 순간에는 그 표징의 뜻을 그들의 지적 능력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을 죽이는 할례를 참으로 받았으며 이 죽이는 일은 장성한 후에 실행할 것이다. 요컨대 이 반대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즉 유아들은 장래의 회개와 믿음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며 아직은 회개와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기지 않았지만 성령의 은밀한 역사에 의해서 그 씨가 그들 안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1항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는 자라서 세례를 받는 뜻을 나중에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시를 먼저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줄에 같이 읽어봅니다. 즉 주께서 선택하시기로 의도하신 유아들이 중생의 표징을 받았으나 장성하기 전에 이 세상을 만나면 주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힘으로 주만이 유익하리라고 예언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 만일 그들이 장성에서 세례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갓 태어났을 때 그들에게 중생의 표를 주어 일평생 그 뜻을 명상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에게 새로워지겠다는 열의가 뿌리듯 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핏덩어리와 같은 그런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그 어린 시절에 유아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역사를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이 되돌아본다면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느냐. 이러한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아 세례는 그 한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밑에서 한 5째 줄 정도 보면 그리고 장성한 사람은 이 신비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표징을 받아야 하지만 유아들은 다른 순서를 밟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곧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420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중간쯤에 진상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아들에게 할례를 주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선한 양심의 증거가 할례의 진상의 기초가 된다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경우에 할례는 장래를 위해서 부여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리신다. 그래서 표징을 먼저 이렇게 주고 내용이 이제 나중에 확정되어지는 이런 형태로도 되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또 내용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표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외적으로 확증이 되어지는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순서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 제사 제도를 사용한 것처럼 또 그러나 신약에는 성전 제사 제도를 없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왜 신약에는 성전 제사 제도를 안 사용합니까? 훨씬 그게 더 멋있는데,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와 인류 역사를 통치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어떨 때까지만 쓰고 어느 때까지는 안 쓰시겠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인 뜻인 것이지, 그걸 우리가 안 쓴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따질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22항의 세례는 어린이들에게 위로가 되므로 그들에게 빼앗아서는 안 된다. 결국 이제 그들은 세 번째 줄에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받는 것이라는 이제 이유를 또 계속 제기를 한다. 맨 아래 줄을 보게 되면 유아들은 죄사함을 받음으로 그 유아들에게 그 표징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더욱 죄의 용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들은 반대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이 죄사함에 대한 이런 중요한 면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도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다 원죄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로부터 뺏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421페이지에 위에서 넷째 줄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씻으실 때 세례에 의한 확증을 원하신다면 어린아이들에게 이 증거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이들이 천국의 상속자라고 부르셨으며 그들은 당연히 교회의 일부로 인정된다. 자, 초대교회 때까지 정도 살펴봅시다. 어른들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지 말라라고 이제 제세례파들은 이렇게 성경에 어딨어?
이게 자꾸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식의 접근은 유아세례뿐만 아니에요. 교회 직분론 또 예배론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경에 어딨어 이런 식의 극단적 문자주의로 오직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성경 개념이 신속하게 파괴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이거 어떡합니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들여다보면 그러면 죄사함이 회개 세례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가톨릭 교리가 됩니다. 이게. 세례를 받아야만 죄사함이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성경이 여기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믿음이 앞에 와요. 믿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처럼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순서를 뒤바꿔서 설명하는 데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 대상과 또 문맥에 따라서 강조의 표현을 따라서 또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그게 아주 정확하게 칼빈도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422페이지에 따라서 성경에는 문맥에 따라서 뜻을 해석해야 할 규절이 많다. 이게 이제 칼빈 해석의 토타 스크립툴라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툴라만 기억하지 마시고 토타 모든 성경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후대의 루터파와 제세례파와 논쟁이 되면서 칼빈주의 개혁파 성경 해석의 독특성으로 이제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 흐름을 잘 추론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인용된 규절이 그 예다. 베드로와 빌립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를 생각하며 믿음을 이해할 만한 나이였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유아들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 24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른과 유아의 차이를 이제 대표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째 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후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성례가 믿은 다음에 있었고 그의 아들 이삭의 경우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에 먼저 있었던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러니까 구약 자체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먼저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할례를 추가해 주셨지만 그 아들은 어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례부터 먼저 받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중에 믿음의 이런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덧붙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구약도 여전히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대상에 따라 순서가 달리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423페이지 위에서 이제 셋째 줄. 하나님께서는 간혹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을 자기를 위하여 낳은 자녀라고 부르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우리 부모들은 명심하시고 형광펜으로 별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결혼할 사람도 형광펜 2개로 해놓으세요. 아직 미혼자들은 자꾸 잊어먹으니까 형광펜 3개로 더 표시를 해놓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위해서 낳아준 자녀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자꾸 키우다 보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꾸 내 소유인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루지 못한 어떤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지나친 교육열에 대한 욕망이 표출이 돼요.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왜 결혼만 하면 막 다 교육의 투사가 돼. 다 교육의 잔다르크가 돼요. 시집가기 전에 처녀로 있었을 때는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융통성도 많고 이랬던 여성들이 결혼만 하면 그냥 막 다 강남 돼지 엄마가 됩니다. 돼지 엄마 몰라요? 그 유명한 강남 돼지 엄마 몰라? 서울대 스카이에 입학하기 위해서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이의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붓는. 그래서 그 강남의
그 스펙과 그런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기 측근들한테만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엄마라 그러는 겁니다. 응? 그 아기 돼지들에게 그 고급 정보를 돈 받고 이렇게 조금씩만 팔아먹는 거예요. 그걸 돼지 엄마라고 그래요. 이 한국의 독특한 문화죠.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90% 이상의 한국의 엄마들이 아이만 낳기 시작하면 이태리째 3다리로 되어 있는 4개 다리로 있으면 창피해가지고 끌고 다니지를 못해요. 응? 신혼부부 명심하시는데 3다리가 주로 다 다리 3개 유모차 3개로 되어 있으면 다 외제 거고 4개로 4바퀴로 되어 있으면 국산이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때 현우나 현빈이 다 저기 누가 쓰던 거 주셔가지고 4다리로 다 끌고 다녔어요. 3다리 끌고 다니는 아줌마들 옆에서 4다리로 자신감 있게 어깨 딱 펴고 이렇게 끌고 다녀야지. 자존심 상한다고 이렇게 빚내가지고 대출 받아갖고 100만원, 유모차가 100만원씩 하고 200만원씩 하고 그럽니다. 이 쿠션, 아니 뭔지 쇼바가 좋고 막 이제 이러고 아이들이 비포장들을 가더라도 전혀 그 진동을 느끼지 않는 쇼바에 아주 이거 고급 쇼바가 달려있는, 이런 항공 재질로 만드는 그런 티타늄으로 만든 그런 뼈대, 이렇게 하고 선전을 하는 거. 다리, 이 바퀴도, 최첨단 고급차에나 들어가는 그러한 그 타이어로 제작된 한정판 땡땡 브랜드 산 유모차 이러면 막 줄을 서가지고 5만원짜리도 튼튼합니다. 안 부서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KS 제품 잘 찍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낳자마자 비교 대상이 되면서 그 아이들에게 막 모든 거를 막 올인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노후 생활도 다 망가지고, 막 자기 기본 삶도 다 망가지고, 교회 생활도 망가지고, 교회 헌금은 안 해도 100만원짜리 유아차는 사고, 이제 막 이런 식의 노후로 들어가야 될 이러한 자금 다 뽑아가지고 애 유학시키고 막,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 버림받고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어디 막장 드라마만 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도 그러잖아요. 한국의 교육조는 세계 최고라고. 한국의 학원 교육법을 미국에다 좀 수입해야 되겠다라고. 이 학원식 교육법의 이 스파르타식의 집중교육의 이런 부분들이 한국은 너무 탁월하다라고 막 이러면서. 이게 지나치게.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막 10개, 20개씩 막 돌려갖고 애들이 11시, 12시 들어오고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애도 부모도 다 죽습니다. 정신적으로 다 파괴되거든요. 저희가 어린이 선교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린이집 하기 전에 선교원을 할 때 과도하게 그렇게 아이가 교육에 이렇게 몰아치게 되면은요, 스트레스성 거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애들 탈모도 되고, 애들 손톱 물어뜯으면서 손톱 발톱이 이게 다 망가집니다. 이빨 다 상하고. 그래갖고 우리도 공부할 때 한국에는요, 우리가 4살 때부터 봤는데 4살에 한 그릇 떼달라는 거예요. 우린 전인교육을 시켜야 돼. 그럼 애들 다 뺏어가요. 안 보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7살 정도는 가르쳐 달라고 이제 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옛날에 나 학교 들어가서 기억 니은 배웠죠. 근데 7살에, 6살에, 5살에, 4살에 이제 영어 교육도 ABC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6살, 7살짜리 지도하는데 기억 니은을 못해요. 가나다를. 그래서 가르치려고 들으면 막 애가 발작해갖고 막 거품 물고 막 떼고 굴르고 막 머리 쥐어뜯고. 실제로 목사님이 선교원 할 때 애들 영화들 우리가 가르치고 했었는데
공부만 이렇게 딱 들이대면 잘 놀던 애가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부모들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이렇게 과정이 있는 것이지. 뉴스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영어 유치원 238만원? 235만원 우리나라 영어 유치원 소개하더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유치원이. 한 달에. 1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한 달에 유치원 비용이 230 얼마를 해가지고는 소개가 되더라고. 그것도 영어 유치원으로 해갖고. 자제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자, 234페이지 쭉. 우리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하여 교리문답 교육도 시켜야지 영어 수학만 공부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구축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단락 정도만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그 뒷부분부터 2장 12절. 내가 오해하지만 않았다면 이 간단한 발언이 문제 전체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 장성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으므로 언약 사회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믿음과 회개가 있기까지는 그들에게 세례를 휘장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 난 유아들은 직접 언약의 상속자로서 태어났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므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한 번 더 하고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